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모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은혜도 이렇게 참 좋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다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지난 일주일을 생각하면 부끄러움도 있지만 예수 이름 의지하여 담대히 나왔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전심, 우리의 모든 사랑입니다. 사랑을 아는 자 사랑으로 하나님께 답하오니,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배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신뢰가 싹으로 져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지소서. 우리의 깨어지고 상한 마음을 만지시며 우리의 병든 곳을 만지시며 우리의 불안한 곳을 만지시며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없이 연약하면서도 선것처럼 우리는 교만했고 사실상 보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가진 것처럼 생각하였습니다. 주께서 불어버리시면 다 없어질 것 같으신데 우리는 그것을 움켜쥐으려고 여기까지 애를 썼습니다. 오늘 주님만 나만 만나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주님 우리의 마음이며 우리의 사랑이며 헌신입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주의 종들의 하는 일들을 견고하게 하시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넉넉하게 하시며 사용하고도 남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다음 주일 저희들이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릴 때에 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여름게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형수가 범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 지으신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전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주 예수께서 영원히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김원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제일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리석게도 불순종을 좋아하며 넓고 편안한 길로만 가리했던 저희의 고집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배로 찬양으로 주님을 만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였던 저희의 악한 마음을 공유를 베풀어 주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섭리 가운데 세상을 품고 복음 증거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감사로 채워지고 저희의 입술에 찬양이 터져나오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나옵나이다. 12월 14일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시험 가운데 마음과 생각에 평안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공부하며 암기한 것들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결과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먼저 수능보다 대학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주인 되심을 경험하는 복된 수험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새 동독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새 동독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는 선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주시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 환경을 바라보기보다 저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서로 한 걸음씩 물러나 미래를 생각하며 국민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전쟁을 끝맺게 하옵소서. 나라마다 홍수와 기근으로 하루의 삶을 내다보기 어려운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후나 비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하는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민들을 바라보며 나라의 번영을 위해 여야가 두 손을 맞잡고 미래를 향하여 든든한 기둥으로 동반자로 세워주시기를 원 국민들이 바라고 소망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법치설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로 바로 서게 하시옵소서. 세상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창조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세상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어 세상의 질서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위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교만했습니다. 무력했습니다. 바른 소리 한번 내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한국교회가 중심에 서서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세계를 향해 복음 들고 달려가는 선교사님들을 주님이 든든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사도 바울처럼 선교사들의 생명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발걸음이 닿는 족속마다 기이한 열매로 결실을 거두게 하옵소서. 세계 유일 분단된 한반도 남과 북은 동족 간에 대립의 각을 세우며 서로 남탓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는 이 땅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평화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져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의 옛 교회들이 거룩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당중에 붙들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영과 육이 치유되며 열린 마음을 주셔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옵소서. 정성 들여 준비한 시온 찬양대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며 은혜의 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청빙위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새 동독교회를 위해 친히 준비해 놓으신 귀한 목사님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게 하옵소서. 지구촌 끝에서까지 영상으로 예배하는 처소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병원에서 가정에서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한우들을 주님이 친히 치유하여 주셔서 장님으로 살았던 바디메오를 볼 수 있게 고쳐주셨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충만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좀 길지만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갈등, 참 이 마음 안에서 두 가지가 싸우고 있습니다. 성령의 법과 사망의 법이 우리를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등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다. 갈등하지만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질 때 있지만 약속대로 우리를 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 얼마나 여러 가지로 갈등이 많으셨습니까? 그러나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이기고 나오신 것입니다.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미래가 있고 오늘 걸어야 할 길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뜨거운 갈망과 소원이 있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사탄이 때로는 유혹하고 방해는 하지만 우리를 정죄하여 다시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불완전성, 우리가 부족하지만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하여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여러분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일을 상속받을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두려움도 괴로움도 어려움도 능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법적 주의가 보장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호적에 자기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고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는 것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중에서 한 권을 택하라 그러면 로마서를 택할 겁니다. 로마서 중에서 16장 중에서 한 장을 택하라 그러면 8장을 택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길지만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7장을 정리한다면 인간은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죄에서 구원받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러므로 죄로부터 자유, 즉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이 뭡니까? 성도들을 자녀로 삼는 것이고 자녀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실감이 잘 나지 않으실 겁니다. 구원 그러면 우리는 머릿속에 무엇부터 떠오릅니까? 지옥 안 가고 천당,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질병도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곳에 간다,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영광스러움은 여러분과 제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높은 부분이요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움인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지금은 비록 제한된 이 몸을 살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욕심나는 이 육체 안에 있는 동안에 있는 일이지만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안에는 영적인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몸은 형태는 가졌지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는 영인 존재로 여러분과 제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제가 이단이 되지는 않아야 하는데 표현적으로 보자면 영인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동격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까지, 그런 상태까지 여러분과 제가 이르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재벌, 대통령의 자녀, 권력자의 자녀, 좋은 집, 좋은 차, 취업, 돈, 여러분 진짜 그런 권력자들과 정말 돈 가지는 어떤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냥 부자다가 아닙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좀 괜찮네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상상하여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의 것입니다. 요즘 상속에 대하여 관심들이 참 많지요. 그래서 좀 돈이 있든지 그러면 자녀들이 은근히 기다릴 겁니다. 그래서 상속 안 하고 나이 들고 계속 가면 구두쇠다, 돈에 애착이 있다 그러면 아들, 딸, 사위, 며느리한테 시달려 죽는답니다. 반쯤 주고 조금 주고 나면 나머지 언제 주나 하고 눈치 보다가 죽는답니다. 다 주고 나면 쓸 돈이 없어서 쪼달려 죽는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의 상속도 그 자녀들이 기다리죠. 여러분과 저도 지금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이 개념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한번 바꾸셔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은 상속자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상속자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리고 이 상속자를 어떻게 도우시냐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쭉 읽어 나가는 동안에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걸 발견하셨습니까? 이렇게 짧은 절 안에 영이라는 말이 이렇게 많은 성경 구절이 거의 없습니다. 영이라는 것, 상속자인데
죄의 문제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어마어마한 일이 다 영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죽은 후에 그 남긴 자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영의 원리에서는 우리가 죽어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가 다 되어 있고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새로운 존재가 되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서 그분의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양자가 된다는 말은 법적인 권리를 받는 것이고, 이 법적인 권리는 지울 수 없고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것은 누구도 바꾸어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바꾸실 수 있는데 하나님도 바꾸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다시 지옥에 갈 수 있는 정죄를 받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 7장을 결론 내리며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해 하신 자녀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15절에 봅시다.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여러분과 제가 받은 영, 성령 그러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것도 아바 파더, 아빠, 아버지 하는 것보다도 더 친근감을 주는 아빠. 재혼한 가정에서 성장한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아기 때가 아니라 어느 정도 자라서 부모님 중에 한쪽이 재혼을 한다든지 하면은 새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억지로 하거나 막 기분이 나쁘고, 새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기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신들의 이름을 보십시오. 신이여, 알라여, 님 이름 부르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분 늘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바 파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친아버지, 친어머니가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너무 불편하고 어렵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자연스럽습니까? 불편합니까? 여러분 속에 양자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상속자의 특권은 다시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상속자라는 것은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그 고난을,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참여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 때문에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려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상속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존재, 그 영광을 바라본다면 기꺼이 어려움에 대하여 우리는 다가갑니다. 순교자들이 순교할 수 있는 건 싫어서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그 영광을 보기에, 이 죽음 후의 영광, 하나님의 약속을 보기에 기꺼이 생명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가 미래에 재벌이 되고 대통령이 된다는 걸 알면 그 아들이 힘들어도 견딜까요? 못 견딜까요? 세상에서도 아버지가 재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가난도 이겨내고, 아버지가 대통령 될 거라고 생각하면 오늘도 수고하고 그 길을 같이 걸을 것입니다.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훗날 자기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아들아, 너 참 여기까지 오는 동안 고생했지. 아버지를 믿어주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그 자녀됨을 알고 여러분과 제가 왜 못 참겠습니까? 박영수 목사님의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법적인 안전장치를 하고 상속자의 권리를 주신다. 다 주고 나서 아들 삼는 게 아니라 아들이라고 하는, 자녀라고 하는 상속자를 법적으로 칭히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딱 호적에 올려놓으시고 상속자로서의 고난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변개할 수 있나요? 없나요? 변개할 수, 고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고난을 당당하게 견디며 이기며 갑시다.
육신과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육신을 이제 성경에서 볼 때에 몸, 이 살, 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육신은 인간의 생각, 전통, 풍습, 사업, 죄된 생각, 타락된 탐심 이런 것들을 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여러분과 저를 그 영적인 존재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가족과 동등한 것으로,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영이신, 여러분과 제가 영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 속에 새로운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정리하여 읽겠습니다. 성경 전체 오늘을 정리한 것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눌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은 이쪽에 있지 않습니다. 이쪽을 봅니다.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 말은 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비록 이 몸은 쓰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이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영으로서 그러므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가라. 할렐루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면 그것이 우리의 영인 존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영의 일을 생각하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자. 몸의 행실을 죽이자. 이게 오늘 성경 전체에서 말해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몸은 비록 땅에 디디고 있어서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세상의 일을, 가족의 일을 생각하지만 속사람은 뭘 생각한다고요? 영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빚진 자의 심령, 빚진 자는 빚을 빨리 갚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의 생명의 빚을 졌으므로 여러분과 저도 빚진 자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안에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주신 우리는 그 빚을 졌단 말이죠. 이러므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면서 아직도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죄와 싸우는 이 갈등 속에서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한다고요?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아직은 허물투성이집니다. 아직도 죽일 것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라.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라. 몸의 행실을 죽이라. 양자가 된다면은 양부모를 위하여 양자는 최선을 다합니다. 감사하고 고맙기 때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양자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영에 반대되는 육신에 요구하는 것들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일을 성령께서 도우신답니다. 오늘 11절 한번 봅시다. 우리 상속자들 안에 계신 11절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를 살려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를 살려주신 그분이 우리를 또한 살려주실 것입니다. 상속자를 인도하십니다. 14절 보십시다.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기 아들은 딸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상속자를 인도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영광스러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죠. 15절 한번, 오늘 얘기가 아주 가장 큰 중심 중에 하나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거라. Cry, we cry. 운다기보다는 소리 지른다. 우리가 소리 지릅니다. 아바 Father,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속자로서 우리를 보증해 주십니다. 디도서 3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도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우리를 무엇 되게 하려고요? 상속자가 되려 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재벌의 상속자도 아니고 대통령의 왕의 상속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되게 하는 것이 구원을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양자에게 재산을 주려고 했습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양자가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할 때에 하나님 내 몸에서 날짜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도 바로의 공주가 되어서 양자로 들어가 애굽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졌습니다. 양자로서의 절차를 밟아서 선포되고 나면 상속자의 권리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일하시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고 자녀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된 상속자라고 17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결론이 17절에 있습니다. 아바 파더라고 부르면서 이제 17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정말이다. 우리가 정말이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과 함께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함이라면 오늘 고난도 같이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셨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 참되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과 함께 아들이 받은 고난을 우리도 이 땅에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받으며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적 죽음이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서 자녀로 신분을 받고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이며 영에 속한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입니다. 지금 육체 속에 거하여 있지만 우리의 참된 본질과 우리의 모습은 이 껍데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영인 존재인 것입니다. 아멘. 양자는 옛 가정의 전통과 습관을 버립니다. 새 가정의 질서와 규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상속자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우리는 영원한 복된 미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의 성화 과정에서는 죄와 투쟁하고 갈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속자로 보장된 우리 존재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보답하려고 하는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상속자의 책임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상속자는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신분과 누릴 영광을 소중하게 여기며 영의 일을 늘 마음에 그리고 살아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럽의 귀족들, 장교들의 옷을 보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 화려한 금으로 사슬을 만들어 칼을 차고 말을 타고 나갑니다. 그들은 전쟁이 나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킵니다. 전쟁에 지면 귀족의 모든 권리는 빼앗깁니다. 땅도 재산도 가족도 다 잃게 됩니다. 사실상 평민은 어차피 종이었기 때문에 주인만 바뀌는 것뿐이지만 귀족은 전쟁에서 지면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지키기 위하여 앞장서서 달립니다. 귀족의 위치를 지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 상속자로 삼겠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하시는 하나님의 품격과 그 아름다움을
우리도 닮아가야 합니다. 처참했던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된 영광스러움을 여러분 생각하며 오늘도 위의 것 영의 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걸음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사가 좋은 옷 입으면 신사입니까? 아닙니다. 그 옷과 인격과 모든 내적인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신사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란 껍데기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집사, 장로, 목사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참으로 그 직분에 걸맞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냄새가 우리 속에서 성품으로 향기로 나와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비록 완전치 못하지만 그래도 자녀됨의 권세와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한다면 오늘도 당당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에베소 3장 6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비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몸이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는데 이 모든 것 만물의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이 비밀을 하나님이 맡기셨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극비 문세가 열어진 것입니다. 인간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고 하는 영원전부터 숨겨졌던 이 비밀이 열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도 이것이 전파되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영광스러움은 영원 전에부터 숨겨졌던 아버지 하나님의 경륜이요 비밀이었습니다. 이것이 열어졌고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복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 28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복?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에 다스리라입니다. 다스리라. 하나님이 온 만물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에게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다스리라. 창조주의 후사 상속자로 우리 인간을 만들고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다스리는 건 누가 다스립니까? 왕, 주인입니다. 나의 것은 다 너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지옥 안 가고 천당이라고 기뻐하십니까? 질병도 눈물도 고통 넘는 곳에 간다고 좋아하십니까? 이상의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숨겼던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은 창세기 1장 28절에 다 준다 다스리라. 왕의 권세요 상속자의 권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권위가 창조주의 후사로서 다스리는 우리들에게 주셨던 것,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그 엄청난 상속권을 하나님이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아들과 함께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니, 이 하나님의 상속자의 영광과 이 구원의 영광스러움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비록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도 우리는 영이요 하나님의 자녀이요 영광의 하나님의 모든 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스릴 자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존재입니다. 좀 힘들어도 버티는 겁니다. 한 아이가
외동딸인데 물어보는 질문이 이겁니다. 아빠, 죽으면 이 아파트 누구에게 줄 거예요? 웃고 맙니다. 그런데 요즘 현실이 그렇습니다. 오빠 주면 안 되는데 내가 가져야 되는데. 어린 아이들입니다. 한 아이가 어느 날부터 빈방에 불 켜놓으면 가서 불을 끄고, 화장실에 불 켜놓으면 불 끄고, 수돗물도 아끼고 샤워도 오래 하던 아이가 샤워도 잘 안 하고 물 아끼고, 야, 너 왜 그렇게 절약하냐? 아끼고 모아야죠, 아버지. 참 너 기특하다. 그랬더니 다 엄마 죽고 나면 다 내 것 아닙니까? 이러면 우습죠. 웃을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하는 자식이 귀여워요, 노여워요? 웃지요? 화내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그러면 웃고 맙니다. 자,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이 철없는 아이만큼의 확신이라도 있는가? 이 아이들은 아끼고 남기면 내 거 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 가져야 되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부모 죽는다는 것도 압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는다는 확신 속에 삽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받을 영광을 진짜 생각하고 삽니까? 그렇다면 시련도 고통도 아픔도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까짓 것 하고 살지 못합니까? 여러분, 어때서라고 해주세요. 제가 말하면 돈 좀 없으면, 실패했으면, 집 없으면, 힘들면 어째서요? 우리 자녀인데,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좀 어때서요? 왜 이렇게 우리는 걱정, 근심, 짜증, 원망 또 없어요? 어때서? 그러면 어때서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왜 당당하지 못하고 찌들리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아들이 대신 죽은 이유는 너희 죄 때문이요, 너희들을 내 상속자로 삼겠다. 내 아들과 함께 상속자로 영원한 이것을 끌어가게 하겠다. 잃어버렸던, 창세기에 잃어버렸던 우리의 상속권, 우리의 다스리는 권한, 영원전에 비밀로 두었던 그 일이 열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비밀을 안자답게 이 땅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외치십시다.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면 이제 웬만한 것 좀 어때서 하고 당당하게 가십시다. 그까짓 것 없으면 어때서? 그까짓 것 아닙니까? 놓고 갈 것이고 두고 갈 것이고, 우리 몸도 병들면 어때서? 곧 뭐 다 놓고 갈 것인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찬송 부를 때 성가대 찬양하고 있는 것 연습하는 걸 보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정말 얼마나 귀한 노래입니까? 한 사람의 고백입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더 이 땅에 주님보다 더 귀한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주려고 하는 그것, 그렇게 주면 행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이요, 완전한 것이요, 상속자의 당당함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불러보십시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닦을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했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복과 핍박이 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움켜쥐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 영광, 상속자됨에 이것은 다 놓치고 명예, 물질 이거 지금 지려고 하신다면 상속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상속자가 되고 상속자로 살고 이것만 우리가 확실히 쥐고 간다면 없어도 괜찮은 것들 아닙니까? 죽으면 어땠어요? 없어지면 어땠어? 실패했으면 어땠어요? 아이가 철없이 아버지의 것을 원하도 웃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만한 아이들만한 어린 애만한 확신도 없이 우리가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왜냐하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이렇게 뛰고 달리고 애를 쓰는데 잡은 것 같지만 잡은 것도 없고 이룬 것 같지만 이룬 것도 없습니다. 허탄한 것을 보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한 그 말씀을 알면서도 헛된 것을 찾으려 합니다. 주 예수가 가장 소중하고 우리의 거듭난 생명과 하나님 자녀됨이 가장 소중하고 이 땅에 주님께 맡겨주신 목사, 집사, 장로의 직분이 소중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소중함을 알아 오늘도 주의 뜻을 따라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며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오후 예배는 김철환 목사님께서 하십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봉투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1년의 감사를 잘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전 KBS 아나운서였고 많은 기독교 방송과 간증을 하며 은혜가 이렇게 나누시는 신은경 권사님 간증 집회가 다음 주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우리 주위 분들 좀 초청해서 주일날 한번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식사 후에는 놀라운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의 선물은 아주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11월 10일이 무슨 날이죠? 11월 11일
예, 우리 이장희 집사님, 장혜준 집사님 가정에서 빼빼로 한 박스를 보내주셨습니다. 11월 11일. 야, 참 한국 사람들 기발라요. 11월 11일 빼빼로 감사하시고 또 이런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참 고맙습니다. 우리 주위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오늘 일어서 있어서 한번 찬송 부를 때 1절만 한번 더 불러봅시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번 부르십시다. 주 예수 세상 후기와 바꿀 수 없네.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뜨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오시어서 하늘의 아버지의 상속자임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기를 다짐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상속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